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어떤 배경에서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그 전날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 14, 15, 16, 17, 18, 19, 20장은 예수님이 바로 죽으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다.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다시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어이가 없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따라왔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곳저곳을 다니며 같이 밥도 먹고 말씀도 배우고 또 기적을 행하는 것도 보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을 만나기도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떠난다면 이게 어떻게 되냐 말이죠. 너무 황당한 겁니다. 그런데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고민이 되고 염려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또 볼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너무 어이가 없고 헷갈리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2000년이 지났어요. 많은 말씀들을 듣고 이해를 하지만 그때 당시 제자들은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예수님도 또 이해하셨죠. 그리고 저들은 이해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곧 체포가 되어서 죽으면 이제 큰 두려움이 임하고 온 세상 마귀들이 총출동해서 예수를 잡자고 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압박을 하고 못 살게 굴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차츰차츰 이야기하십니다.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구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구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했죠.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대요. 구하지 않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뭐냐? 구하라, 기도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 제자들에게 본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또 중요한 순간 앞에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여주시고 또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해서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시고 또 이제 병자를 고치기 전에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늘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삶 자체가 기도였고 기도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제자들이 얻어야 될 것, 꼭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요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얻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얻는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요 이 세상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교도 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몸이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고 또 여기저기 놀러도 가야 되고 그렇죠. 필요한 물건도 사야 되고 또 자녀들에게 또 이제 여러 가지 용돈도 줘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뭡니까? 돈이다 말이죠.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돈이 있어야 되고, 다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돈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결혼식을 한다, 또 누가 이제 어느 집에서 장례식이 났다. 그러면 다 돈이야, 돈 아닙니까? 다 돈으로 가서 인사하고, 그렇죠? 또 돈으로 가서 위로하고, 또 내가 어디 차를 타고 가려고 해도 돈이죠. 그런데 매사 돈이 있어야 해결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요, 다 집에, 옛날에는 선풍기였지만 요즘 다 에어컨 아닙니까? 그렇죠? 겨울에는 또 다 히터 있고, 그리고 이제 보일러 돌려야 되고, 이런저런 걸 다 하려면 다 돈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다 돈이 있어야 만사가 다 해결이 되어져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육신의 삶은 그렇지만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자신의 육신의 삶을 살듯이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큰 잘못이고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도 기도해야 되고, 돈이 없는 사람도 기도해야 되고, 돈이 많으냐 적으냐를 떠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그것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제 돈이 많으면 마음껏 쓰겠죠. 어디든 가겠죠. 자기가 원하는 데 다 하겠죠. 돈이 없으면요, 늘 가난하죠. 값싼 거 찾아야 되고, 돈이 없다고 하면 내가 어디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요. 돈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하지도 못하고, 참 불편한 것도 많고, 애석한 것도 많고, 마음 아프고 속쓰린 것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의 문제를 위해서는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마음, 슬픈 마음, 또 안타까운 마음, 낙심되는 마음, 화가 나는 마음, 답답한 마음, 이것을 다 풀어내는 것은 뭐냐? 기도를 통해서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무슨 제목으로 기도할 것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책에 보면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네, 저희의 소원은 조국의 통일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김구가 썼다는 유명한 글이죠. 하나님이 또 물으신다면 그래도 나는 통일입니다. 또 세 번째 물으신다면 나의 소원은 조국의 통일입니다.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렇게 말했던 김구의 그 어록과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게 되었고 또 살펴보게 되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조국의 통일을 원한다고 했는데 그 조국의 통일이 어떤 통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통일?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되었죠. 해방되고 나서 이후에 급속히 북한 지역에는 소련군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김일성이 이제 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조금 후에 대한민국 남한에는 서울에는 이승만이 오고 그리고 미군이 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지자, 총선거를 해서 남북한이 하나가 되자라고 그러한 운동이 벌어지고 했는데 그때에 북한에서는 이미 정권을 다 만들어 놓고 나라를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남한을 쳐들어오려고 소련의 탱크와 또 소련의 총과 대포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산주의로 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소련에게 있었고 그 대표로 김일성이 그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졌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냐 말이죠.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으로 하나가 되느냐, 그리고 아니면 이때 당시 남한에서는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방식이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그 자유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그 생각으로 서로 맞서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김구는 그때 당시 북한을 몰래 찾아가지고
김일성을 지지하고 또 김일성이 곧 남침에서 내려오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몰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만 하면 된다. 지금은 이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분명해졌지만 그때는요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뭔지도 몰랐어요.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도 몰랐어요. 애매했고 요즘처럼 무슨 SNS가 있고 텔레비가 있고 무슨 컴퓨터가 있던 시절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다 소문만 있지 뭐가 뭔지 사람들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 시절에 김구가 불러가지고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통일해야 된다. 그렇고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었다는 거죠. 김구가 원했던 그 통일이 뭐냐? 무조건 통일하면 된다. 공산주의 뭐 괜찮다. 그냥 우리 하나만 되면 된다. 라고 했던 거단 말이죠. 그러나 이승만은 뭡니까? 아니다. 우리는 하나 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나라냐? 어떤 사상으로 통일되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 되자, 한 팀 되자 할 때 어떤 하나냐 말이죠. 어떤 하나냐, 어떤 가치와 어떤 사상을 가진 하나냐가 중요하다 말이죠. 그런데 그 속에 어떤 조폭 같은 자가 와가지고 남의 것을 다 훔쳐 먹으려고 하고 남을 짓밟으려고 하는 악한 자가 있는데 그 방식으로 하나 되면 이게 되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사상과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사실은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가 원하는 것이 뭐냐라고 질문해주면 우리가 답변하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질문을 안 하셔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별로 없어. 그리고 꼭 있다 해봤자 그거 해봤자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있는데 몸이나 좀 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돈이 좀 있으면 되는데 돈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할 때 대부분 보면 그런 소원도 없고 있다고 해봤자 돈 조금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열려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나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 나에게 결핍된 게 뭐냐? 그 결핍된 걸 알아야 구하는데 결핍된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족을 알아야 기도한단 말이죠. 우리가요 이제 바단 시내 여기서 저기다 쭉 걸어가면 거리 몇 발 되지도 않지만 쭉 걸어가면 많은 가게들이 있죠.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신발을 하나 사야 되겠다. 신발을 어디서 살까? 신발 가게가 어디 있을까? 하고 찾아보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구나. 그래서 여기는 이런 신발이 있고 저기는 저런 신발이 있구나. 어디가 값이 싼가? 이런 걸 우리가 쭉 살펴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신발 가게가 어디 있는지 보고 여기서 살까? 아니면 다른 데 수원이나 서울 가서 살까? 아니면 인터넷에서 살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마음이 오고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전에는요 아무리 여기 왔다 갔다 해도 신발 가게가 안 보여요. 내가 필요해야, 내가 아쉬워야, 내가 결핍을 느껴야 그것을 구하게 되고 찾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결핍이 있어야, 나에게 부족이 있어야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데 내가 결핍이 없다는 거죠. 나에게 아쉬움이 없는 거죠. 나에게 필요한 게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라 하라고 하면 기도해야죠. 그런데 기도할 제목이 없는 겁니다. 결핍이 없단 말이죠. 아쉬움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사람들이 기도 안 할까요? 눈이 열려져 있지 않아요.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져 있지 않아서 구하지 않고 또 자신의 결핍이 뭔지를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우리 저기 있는 글씨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고 하십니다. 1번, 2번, 여기 앞에 있죠. 앞에 있는 글씨 봅니다. 3번, 4번, 5번, 6번, 7, 견인콜.
자, 거듭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네.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거듭나야 신앙생활 시작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성경책을 가지고 아무리 교회를 와도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요 그 신앙생활 출발도 못한 겁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속으로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고 나를 다스려주고 있는 상태다 말이죠. 자, 그래서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이것은 뭐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거듭났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결핍이다 말이죠.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거듭난 자로서 살고 있나 살고 있지 못하나 좀 모르겠단 말이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회심이 뭐죠? 돌이킨단 말이죠. 하나님께 날마다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서 부족했습니다. 내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잘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살았습니다. 회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들어올 때마다 회심합니까? 회개합니까? 네. 그런 마음이 없다면 결핍된 겁니다. 결핍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어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게 믿어져야 돼요. 네. 믿어져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그것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다면 이게 진짜 그럴까? 이게 될까? 그렇게 반신반의하고 내 속으로 이제 좋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요 내가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1, 2, 3을 제가 적어놓고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결핍입니다. 4번 정체성.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이런 이름입니까? 남자, 여자, 혈액형, 또 우리의 재산, 내가 사는 지역, 내가 나온 학교, 직장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까?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이 분명한 정체성이 나에게 있느냐는 거죠. 그동안 숫하게 이야기를 들었고 말씀을 들었는데 나의 정체성 하면 이것이 딱 나와야 돼요. 이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나에 대한 나의 정체성이 아직 미미하다.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인식이 없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자녀 신분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좋은 학교도 나오지 못했고 돈도 많이 있지 않고 스펙도 대단하지 않고 또 이제 우리 아버지, 우리 가족들 대단하지도 않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자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가 죽어서 이제 산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가난해도 부족해도 당당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이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 이러한 자녀 신분에 대한 당당함, 자부심이 있습니까? 만일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결핍인 겁니다. 부족이에요. 그 다음에 6번 성화의 삶.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거룩하게 닮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나이 많아 늙어가지고 내가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몸 아프지 않고 내가 이제 남들에게 돈도 좀 주고 또 건강하고 또 나이 들어서 또 행복하고 그렇게 살려는 것이 다 인생의 목적이다. 나름대로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손해봐도 그 상대방의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구원하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성화의 삶인 겁니다. 그 다음 7번째 견인콜. 견인 바로 차가 사고가 나면 견인해야 되잖아요. 레커차가 와야 되죠. 견인차가 와서 차를 딱 끌고 가서 공장으로 가서 차를 고치고 수리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화해야 돼요. 요즘은 잘 돼 있어가지고 자동차 서비스 센터 전화하면 다 와서 견인해서 고쳐주지 않습니까? 뭐냐? 전화를 해야 돼. 전화를 해야 온단 말이죠. 그냥 오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께 콜 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딱 얻어지고 내 마음이 굳어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에게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한 콜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그걸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결핍, 부족하다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7가지를 적어놨는데 여러분은 어떤 것이 해당이 되십니까?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몇 번입니까? 저것을 보고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저것을 보고 찾으면서 나의 부족은 이겁니다 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이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늘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화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냥 대충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견해달라고 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요청하고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답답해하며 사는 그러한 부족한 자입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너무나도 잘못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한 시간 나의 결핍과 나의 아쉬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나의 부족을 알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이 열려져야 돼. 입이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 부족을 아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냥 평상시 내 부족을 안다? 몰라요. 우리가 목욕탕이나 온천을 가서 따끈따끈한 물에 내 몸을 담고야 그때야 피곤하구나. 개운하다. 너무 따뜻하다. 한다 말이죠. 그때야 때가 나오면서 내 몸이 엉망이었구나 알게 되죠. 따뜻한 물에 가고 또 따뜻한 곳에 몸이 내가 노글노글 녹아야 그때에 내가 부족했구나 또 내 몸이 피곤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좋은 것을 받아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나의 부족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빛이 와야 내 속에 어둠이 있구나 그것을 알고 내 어둠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내가 어둡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럽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회, 교회를 나오는 이 기회를 여러분이 꼭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주일마다 넣으시고 하나님 만날 기회가 되면 자주 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결핍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핍을 느껴야 돼. 결핍을 부족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아쉬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쉬움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되어 있어요. 심령 가난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는 걸 가난이라고 하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단 말이죠.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두려워요. 염려가 되는 겁니다. 겁이 나는 겁니다. 마음이 우울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이 안 나온단 말이죠. 이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가난할 때 어떻게 알겠냐 말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성질만 부리고 싸우기만 하고 아내와 싸우고 남편과 싸우고 자식과 싸우고 부모에게 대들고 온갖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입이 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야 내가 은혜를 받고 내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만나는 것을 주저하고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 만나요. 반갑다,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느냐 해가지고 식당 가서 밥도 먹고 카페 가서 커피도 마시고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걸 되게 싫어하고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왜냐? 저 사람 틀림없이 하나님 이야기 할 거니까. 하나님 이야기가 싫은 겁니다. 그 사람은 뭐겠습니까? 불신자겠지. 난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람답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것이 귀찮은 거예요. 그것이 받기가 별로 마음이 내키지가 않는단 말이죠. 이거 참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적인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좋아하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은혜 받기를 좋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 기도해 줘야 되고,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그 찬양에서처럼 뭡니까?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이제 옵니다. 나 주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그 귀한 세월 다 보냈어요. 순식간에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그래요. 내가 차차 가지. 내가 나이 들어서 노인 되면, 내가 할머니 되고 할아버지 되면 그때 할 일 없으면 교회 가야지라고 하죠. 그런데요, 나이 많아지면 교회 안 가죠. 안 가진다니까요. 나이 많아지면요, 자식들이 못 가게 해요. 못 가게. 그때는요, 내가 돈도 마음대로 쓰지도 못해요. 자식들 눈치 봐야 돼요. 그러면 평생 속아서 엉뚱한데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주여 옵니다.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죄에 매여서 고달픈 인생이었다. 이 병든 몸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진심을 쏟아놓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부끄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자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좋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러한 어리석은 나였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라고 했죠.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기도는 했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같이 예수님 따라서 기도는 했죠.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뭘까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예수 이름이 뭔지를 배우고 예수 이름을 많이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런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의 결론은 뭐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 엄을 끊어주는 거예요. 엄을 끊어줘요. 그러면 그 엄은 뭡니까? 약속이잖아요. 나중에 가서 찾아와야 돼. 엄이 돈은 아니잖아요. 조금 더 쉽게 말해볼까요? 상품권을 받은 거예요. 상품권. 여러분 이마트나 아니면 여기 지역 상품권을 받잖아요. 그럼 10,000원짜리 상품권 받죠. 또 그 10,000원짜리가 뭐 10개 있으면 10만 원 되죠. 그러면 그거는요 돈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 상품권을 받아가지고 가게 가서 상품권을 내밀고 이 물건 주시오 해서 사와야 되는 거죠. 가게 가서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 상품권 돈 안 됩니다. 돈 안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거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은 뭐냐? 상품권 같은 거예요. 그 상품권을 가지고 가서 찾아와야 돼. 찾아와야 돼. 그 상품권을 찾는 것이 어떻게 찾느냐? 기도를 통해서 찾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약속이 많이 있단 말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이 다 약속하셨어요. 그건 상품권이에요. 상품권.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찾아와야 돼. 기도해야 찾는 겁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잘 움직입니까? 어디 몸 아프면 병원도 가고요. 또 누구 만나려면 차를 타고 어디 가기도 하고요. 또 전화도 하고요. 열심히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내 영혼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품권, 내 영혼의 상품권을 찾으려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한단 말이죠. 오늘부터서는 상품권을 잘 우리가 찾아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도합니다. 월서 기도해요. 내일부터 해가지고 월, 화, 목 합니다. 수요일은 수요일 예배 있고 금요일은 금요일 기도에 있으니까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합니다. 일주일 내내 이번 주간에 교회에서 예배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상품권을 내가 찾고 확인하고 영적인 복을 누리고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내가 믿는 자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정말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을 받는 이러한 것들을 얻어내야 된단 말이죠. 구약시대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저들은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1개, 10개, 100개?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이 몇 개 있었을까요? 딱 1개 있었어요. 1개. 예루살렘이. 그러면 기도하려면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안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참 가야 돼요. 요즘 좀 차가 있는 시절도 아니니까 그래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십니까? 안 가지는 거예요. 안 가져요. 안 가면 기도합니까? 기도 못하죠. 안 가면 기도 못해.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고 했으니 성전에 가야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 어디다 계신다. 오늘날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신약시대는 그걸 알아요. 구약시대는 그런 인식이 없었어요. 그런 인식이 없기 때문에 성전에 갈 기회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집에서는 기도도 안 하는 거죠. 기도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막상 어려워지면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자동적으로 나와요. 나옵니다. 탈북자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도망을 나왔는데 도망강을 넘어 나오는데 뒤에서 막 총을 쏘고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그때 한 번도 하나님 찾지도 않은 자들이 그렇게 한다지 않습니까? 하늘이시여 제발 나를 좀 살려달라. 그 얼마나 절박하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뒤에서는 쫓아오고 앞에서는 지금 강물은 정말 미끄러져 내려가고 너무 괴롭고 위험 잡혀가면 완전히 그냥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에서 자동으로 기도만 자동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려우면 그때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우면 그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려우면 기도가 나오는데 그 위기의 순간에 그래도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성전에 잘 갈 기회도 없고 그렇게 기도가 안 됐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성전을 갑니다. 1년에 3번 가죠. 성전 가면 어떻게 합니까? 짐승 한 마리 끌고 가죠. 짐승 한 마리 끌고 가면 받다 바치면 제사장이 다 해줘요.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리고 나서 한 몇 시간 기다렸다가 이제 너희의 죄가 씻어졌느니라 하면 그 말 듣고 오는 거죠. 그곳에 앉아가지고 오늘날 교회처럼 반주가 넣어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요. 그것은 성전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몇 평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되지도 않고 또 사람들이 워낙 많이 와요. 뒤에 사람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자기가 했으면 빨리 나가야 되는 거죠.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형편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껏 해봤자 어떤 기도냐? 주여, 메시아를 속히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요, 짐승을 잡고 그렇게 해도 자기 죄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서 돌이키려고 하고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보호를 해주고 조치를 해주셨지만 근본적인 죄의 해결은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은요,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정말 좋은 시대죠. 육신적으로만 좋은 것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좋은 시대, 영적인 복을 마음껏 받고 있는 시대니 얼마나 좋은 시대고 얼마나 감사한 시대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드디어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죄가 다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죄가 다 해결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에 너희가 여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는 구하라 라고 했던 것이요, 아주 타이밍이 절절한 기도였다는 거죠. 구약시대 아브라함도 모세도요, 다윗도 죄의 용서를 근본적으로 받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저들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구원받는 그 시점이 이제 드디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것을 예수님이 다 이야기할 수 없어서 이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게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으셨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셨다.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 이것을 알고 믿고 구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도 한 번도 못 불러요. 한 번도 못 불러요. 그냥 주여 주여 그렇게 하고 조금 기도하다가 빨리 나와야 되고 성전에서만 기도했지 집에서는 기도하지도 못했고 그러한 상태였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구약시대 성도들이 영적으로 갈급하고 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살아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을 사용하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니 이제 너희는 마음껏 부르고 마음껏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껏 기도하는 이 자세, 기도하는 자세, 늘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나의 아쉬움을 느끼고 나의 결핍을 느끼고 늘 주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입을 열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요, 옛날에 한때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바쁘다 보니까 기도도 못하고 빨리 학교 가야 되고 빨리 직장 가야 되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만 오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또 빼먹었네.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정말 양심의 가책이 되고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고 다녔냐, 손바닥에다가요 글을 써놓고 다녔어요. 볼펜으로 손바닥에 기도하자 적어놓고 다녔어요. 기도하자 적어놓고. 그래서 내가 일을 하다 보면 손 또 씻고 하면 손바닥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얻어야 그게 진짜란 말이죠.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이 돈을 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것저것 사고 구경도 가고 병원도 가고 온갖 일을 다 하지만 그래서 매사 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돈으로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 육신의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필요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 여러분은 응답받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는 말미암아 응답받는 기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루어지는 이 기쁨, 이 기쁨이 진짜 기쁨이에요. 내 영혼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단 말이죠. 육신의 것은요 얻어도 만족이 없어요.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 샀어요.
그래서 택배 주문했습니다. 인터넷 주문했어요. 딱 와서 뜯으면 그 순간으로 더 이상 기대와 기쁨이 없어요. 사기 전에는 내가 사고 싶다 하면 좋겠다는데 그것을 딱 개봉하고 나면요 더 이상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것은 그런 거예요. 육신의 것은 없으면 아쉽고 나도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것을 가졌지만 딱 갖고 나면 더 이상 쳐다봐지지가 않습니다. 이거 참 신기하죠. 이거 왜 그럴까요? 내 영혼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은 기뻐했지만 영혼이 내 속에서 이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기뻐하는 것, 내 영혼이 만족하는 것, 그걸 구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듣겠어요? 이런 이야기는 교회에서만 듣고 말씀을 통해서만 듣는 겁니다. 영혼의 소원, 영혼의 기뻐함을 우리가 구하고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기도이다 말이죠. 할렐루야.